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가의 집에 더 머물러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얻으려는 땅은 미가의 사유지가 아니라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었으므로 이를 위해 이제 서둘러서 떠나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랬습니다. 당시 라이스의 정복을 위한 출정에는 600명의 장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들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추격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고 있는 그 모습 또한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린아이들, 여자들, 그 다음에 노인들,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값진 물건들을 앞에 두고 라이스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참 단지파 사람들도 미가가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들을 추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도 없어지고 미가의 집에서 자기들이 그 신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았던 그 자체가 다 사라졌으니까 어떠겠어요? 그래서 미가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추격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단지파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부인 몇 명과 부인 4명과 그 다음에 아들들 몇 명? 12명? 12명? 11명. 요셉은 아직 나질 않았죠. 11명과 종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갈 때에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을 향해 떠날 때 제일로 걱정했던 것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형 에서였어요. 그래서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여러분 이제 형 예서를 만나러 가기 위해 여러분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자기 자식들은 뒤로 다 빼고 먼저 죽어도 될 사람들 먼저 빼앗겨도 괜찮을 것들은 앞에 딱 세우고 세대로 나누어서 야곱이 형을 맞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 에서의 마음이 돌이켜, 형 에서가 군인 몇 명을 이끌고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세대로 나누었던 거.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뭐가 있어요?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단지파 사람들도 여러분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대비하는 것도 이렇게 대비를 해서 결국에는 귀중한 것들은 앞에 다 가게 하고 뒤에는 전쟁이 그 다음에 밀려와서 후부터 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러도 괜찮고
사라져도 괜찮은 것들 뒤에 두고 떠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값진 물건들은 앞세우고 길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는 외딴 곳에 살지 않고 뜻을 같이 하는 자기 지파의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미가의 집에 세워져 있는 우상에게 같이 예배하고 같이 공유하는, 신앙을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들도 함께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웃도 잘 만나야 돼요. 이웃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신천지나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를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몰몬교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나는 교회 신앙생활 한 번도 안 했고 교회 다녀본 일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가자고.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물론 안 따라가면 괜찮겠지만 또 옆에서 자꾸 권하면 가보게 된다니까요. 또 그 사람들과 친분이 있고 가까우면 어째요? 한 번씩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다가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이단들이 접근할 때 가까운 사람부터 접근해요. 가까운 사람부터.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미가의 집이 그 당시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대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8장 시작할 때,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그 주민들이, 그 백성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생활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목회자는 목회하는데 사역에 전력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데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예? 후자. 어때요, 여러분들은? 요즘 트렌드가 이제는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강도사님들의 세대가 이제 한국 교회 주역이 되어질 때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질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제2의 직업을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세워가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해 보십시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한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피곤하는데 기도하겠어요? 피곤하는데 말씀 보고 말씀 하기, 물론 습관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말씀 보고 또 오늘 또 말씀 또 읽어보자, 말씀 읽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얼마만큼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면 기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잠 못 자고 와서 기도하라면 기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몽사몽간이에요. 내가 기도했는지 기도 안 했는지.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갈 때도 있어요, 없어? 솔직하게. 아니 그 사실이야. 몸이 피곤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피곤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집중력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말씀을 보고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좀 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도 잘 몰라. 저 이해시키지 마세요. 저 뒤에 계신 분.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는 사역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돼요. 강도사님 알바하려고 하지 마. 굶어도 하나님 앞에서 굶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 믿음이 없으면 사역 못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제 후배들에게 지금 자라오고 있는 후배들에게 제가 권면한다라면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들어섰으면 알바하고 일은 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공부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먹여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저희 아들도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저한테 상담도 많이 하고 자기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다 보니까 그 생활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빠 제가 알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바해야 될 것 같아요. 일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말아라. 너 알바하면은 하나님이 너 내 길 도와주지 않는다. 내 길 열려지지 않는다. 선택은 네가 해라. 그러나 내가 선배로서 살아온 선배로서 사역하는 선배로서 먼저 된 목사로서 이야기하는데 너 알바하고 너 일하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도 돕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대신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라고 권면해 줬더니 제 아내하고 같이 의논하다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역에 집중하니까 지금 둘이 고백하는 게 그 고백이에요. 아빠, 하나님이 먹이시래요.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래요. 그 고백하더라고요. 이 믿음 없으면 사역자 길을 접어야 돼요.
강사님 하셨죠. 그러려면 사역하지 말고 돈 벌러 다녀야 돼. 무슨 사역해? 돈 벌면 더 많이 벌지.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사역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강교사님 맞지요? 이해 못해. 그런데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왜냐하면 단지파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예요. 그때도 그렇게 살기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뿔뿔이 터져서 돈 벌러 다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레인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상을, 에봇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해진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고 돈 찾아다니면서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미가의 집에서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미가 집이 평안한 것 같고 잘 되어진 것 같고 여러분 개인 제사장을 두니까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주민들이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미가가 자기 집에서 신상과 제사장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등에 불 떨어진 거잖아요. 왜? 제사장이 없어졌고 신상이 없어졌으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의지할 곳이 있었고 믿을 곳이 있었고 제사 드릴 곳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웃 사람들도 다 내 일처럼 달라들어서 여러분 단지파를 추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미가와 함께 단지파 사람들을 추격한 것이죠. 그리고 미가와 그 이웃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을 손에 잡힐 만큼 가까운 거리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지파는 많은 인원들을 이끌고 좀 가고 있잖아요. 군대만 몇 명이에요? 군대만 장정 몇 명이라고 했어요? 600명. 거기에 따른 가족들, 부모님들, 가축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동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가는요, 이웃 사람들과 자기 종들과 함께 여러분 쫓아나서 몇 명 안 돼요. 몇백 명이 불과했죠. 그 사람들을 끌고 쫓아간 거죠. 그래서 쉽게 따라 붙을 수 있었고 쉽게 따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단 자손들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아멘. 누가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도둑놈이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너 지금 무슨 왜 따라왔느냐? 왜 쫓아왔느냐? 왜 쫓아왔겠어요? 미가는 단지파가 비록 수가 많더라도 그들이 명백한 잘못을 했고 도둑질을 해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뭐가 있을 것이라는 양심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추격하고 따라간. 그래서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여 더 악합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 선할까요? 악할까요? 네? 더 악해요. 여러분들 악한 사람만 만났구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선할 것이다. 더 착할 것이다. 그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가도 그래도 단지파 정도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왜 우리 물건을 훔쳐갔느냐? 왜 도둑질해 갔느냐? 왜 가져갔느냐라고 자기들이 큰 소리를 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단 자손을 부르면서 미가에게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왔느냐?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어찌됐든 간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양심의 가책은 있어야 되는데 잘못했는데도 도리어 큰 소리치고 있는 그런 모습.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잘못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운 회개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우리는 더 당당해요. 기도할 때 보면은 달라고요. 하나님 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미가는 분명히 가서 큰 소리 치려고 왔는데 단지파 사람들 큰 소리 치니까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자손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예? 뭐라고? 제사장. 제사장 말고 또 군대 몇 명? 600명이 있었잖아요.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들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마. 큰 소리 친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미 이것을 예상했어요, 안 했어요? 예상을 하고 그래서 6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미가 집을 다 포위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달에 이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 600명의 군사를 다 집 포위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제사장 끌어내고 우상들을 끄집어내서 타협하잖아요. 미가의 집에 주었던 것보다 더 배로 줄 테니까 너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나라의 제사장이 될래? 어떤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귀향이면 큰 데 가서 놀고 싶지. 그래서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이 홀라닥 빠져가지고 따로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의지하고 신뢰한 거예요? 사람의 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통장에 현금으로 2억 3억 있으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해, 안 든든해? 저는 모르겠어요. 왜? 없으니까. 송 권사님 통장에 2억 3억 있다면 든든해, 안 든든해?
든든하겠죠. 그렇죠?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믿을 만한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 얼마가 있어? 통장 2억 3억이 있어. 이거는 내가 현금으로 빼서 가동할 수 있는 자금력이야.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어 없어요? 사람이 돈 있으면 큰 소리 친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세상이 그래. 세상은 있어야 큰 소리 쳐. 그래 안 그래요? 없으면 큰 소리 쳐요 못 쳐요? 못 치는 거예요. 그런 게 단지파 사람들도 힘이 있어. 자기들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 600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이끌어봤자 오합지졸인 사람들 끌고 와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너 왜 쫓아왔어? 뭐 하러 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가가 뭐라고 한가 보십시오.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잖아. 내가 만든 신들과 내가 세운 누구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런 황당한 일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만든 신, 누가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라니까요. 이 땅에는 사람이 만든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중국에 가보면은요, 신들이 몇만 가지예요. 일본에만 가도요,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만 가도요, 신이 몇만 가지야. 성경에서 맞아요, 들려요? 그렇죠? 몇만 가지야. 다 자기 수호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수호신이다 했어요.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이 신이 나를 지켜줄 거예요. 참 꿈도 야무져. 깎아놓은 나무가 지켜줘요? 부어 만든 쇳덩어리가 여러분 지켜줘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듬은 돌덩이가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고 여러분 인생을 열어줘요? 그건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걸 믿으면 괜히 마음이 평안해져. 종이에다가 함으로 몇 잡아 적어주면 그거를 접어가지고 품고 다녀. 이건 뭐야? 부죠. 이걸 자기 지켜준대. 세상에 사람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정의 글씨가 지켜줘요? 또 이거 가지고 다니면 마음이 편안하대. 이건 너무 뭐가 불안하대. 뭐가 불안해? 그 무슨 문제예요? 심령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사람은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적 써가지고 자기 남편 비계 밑에 넣어주고 그거 비고 자래. 성경을 비고 자지. 그런데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 잠 안 오면 성경 비고 잔 사람이 있어요. 잠이 잘 온대. 차에다가 성경 찬송 싣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난대. 성경이 지켜준대. 그건 뭐예요? 성경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
그 목걸이가 자기를 지켜준대. 십자가가 뭐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십자가를 띄워버리겠어요. 강대상이. 왜? 성도들이 그 강대상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한대. 물론 강단에서 강단 제단불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그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만든 것들이, 사람이 해놓은 것들이 지켜준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단지파 사람들, 그 세상에 미가가 만들어 놓은 신들과 미가가 세운 제사장 빼앗아 가면 자기들이 잘 될 줄 알아. 근데 아니나 잘 돼요. 그게 문제야. 잘 된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18장 후반에 가면은 라이스 땅 그냥 점령해 버려요. 그리고 그 넓은 광활한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요. 그리고 수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편안해요. 이게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런 단면적인 모습들만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 생활하다 기도 안 하니까 더 편안하고 잘 된 것 같다. 맞아요, 틀려요? 이번 달부터 우리 힘드니까 11조를 안 드리고 사니까 훨씬 더 여유롭고 평화롭네. 재정적 여유가 있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요. 잘못된 말씀에 대한 지식, 잘못된 그런 지혜,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그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양 진리인 양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단지파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단지파 사람들 어디에 못 들어가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인원 속에 못 들어가요. 단지파만 못 들어가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뭐가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이제 나누면서 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분별할 줄 모르고 뭐가 축복이고 뭐가 은혜이고 뭐가 하나님의 역사하고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미가와 그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단지파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가 만드는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훔쳐가는 단지파 사람들이나 그걸 또 찾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은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다음 주에 그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 망할 때 뭐가 없어서 망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누가 호소한 거예요? 누가 해쳤어요? 누가 해쳤어요? 성경 안 읽으세요? 누가 해쳤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호세 선지자가 기록되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어떤 것에 넘어가지 않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정말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 속에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양무립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이죠. 기도합니다.